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누구의 영광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요한복음 7장. 나는 요즘 이해를 좀 더 새롭게 이전보다 하게 되는 그룹이 있다. 아기 엄마들이다. 그리고 싱글 엄마들, 미혼모들. 나는 33년의 지난 전임 사역을 보통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나이 좀 들고 난 다음에는 장년들 사역을 했다. 꽃다운 나이 23살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는 곧 60의 나이를 바라본다. 내 첫사랑 전임 사역의 시작이었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고 기쁘고 열정 그 자체. 33년 전 가르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중고등부 녀석들이 요즘도 큐티를 해서 나랑 함께 공유하는 방이 있다. 이제는 다들 결혼들도 했고 자녀들이 대학생들이기도 한 나의 아주 오랜 제자들. 그때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녀석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울컥 울컥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녀석이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그 기도 시간,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 어저께는 어느 고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아들이 게임 중독이라고 한다. 밖에도 안 나간다고 한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염려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염려의 글을 길게 보내주었다. 그 아들 혼을 내니 자기 친구들은 자기보다 더하다고, 자기는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까지 아들이 말을 한다고 한다. 게임 중독. 야동만 중독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중독에, 게임 중독에, 여자들은 드라마 중독에, 쇼핑 중독에, 왜 이다지도 많은 중독들이 있을까? 어느 책의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중독을 갖고 있는데 그 중독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묵상 중독, 기도 중독, 말씀 읽기 중독, 전도 중독, 선행 중독, 중독이라고 명한다면 이런 중독들인데 다 긍정적이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중독들인 것 같다. 청소년 사역,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내가 손자를 얻게 되어서 딸 집에서 손자를 봐주고 있다. 아기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내 딸 키웠을 때 일은 다 잊었고 요즘 손자 봐주면서 싱글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돌보지? 미혼모들은 집에서 도와주는 가족 없이 혼자 아기를 돌보는 엄마들. 와우,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 아이가 셋이면서도 매일같이 큐티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다. 나에게 매일 큐티를 보낸다. 나에게라도 안 보내면 큐티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큐티를 보내니 안 읽어도 좋으니 그냥 받아만 달라고 하고 큐티를 하는 날은 꼭 나에게 보낸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아이들들은 많이 컸다. 요즘 아기가 또 하나 생겼다. 그래서 아들 셋이 된 어느 엄마의 큐티 공유하도록 한다. 민수기 34장 29절.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겠지 했는데 이훈이 어젯밤 이제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서 계속 기침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침은 사실 눕는 자세에서 더 기침이 나온다. 그러니 자면서 더 기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기침을 하다 한번 토했던 터라 기침을 하면 바로 조금 세워주고 기침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코를 풀어낼 수도 없고 가래를 뱉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 그 자체. 본인도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것 같기도 하다. 나름 입으로 숨을 쉬는 법도 배우고 가끔 한숨도 쉰다. 크크크. 코가 막혔으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가 보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도 일을 가고 밥을 기대하는 식구들 속에 난 육아를 하며 식단을 짠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음식 재료 사러 이훈이를 데리고 나가고 컨디션이 좋지 못한 이훈이라 안아주고 달래주느라 어제부터 허리가 아프다. 힘도 늘고 이제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훈이를 안고 있으면 이리 허리를 돌리고 저리 허리를 돌리는 통에 더더욱 안아주는 것은 힘들고 그래도 이만큼 자라난 것이 감사인데 오늘은 하루 종일 지치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침에도 허리가 아파서 그냥 이훈이랑 같이 자버렸다.
이제 곧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가 가는 것 같다. 약간 무료하기도 하고 난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지쳐서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으니 왠지 나의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고 작은 아파트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지내주어서 감사하고 이제 일자리가 되어서 매일 출근을 하니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감사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 중간 생략. 오늘은 조금 지치는 하루이지만 축제 같고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땅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하며 나에게도 주실 땅을 위해 오늘 또 그럴수록 더더욱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최고의 날을 살아야겠다. 나도 기침나고 허리 아프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함을 감사해본다. 오늘 또 남은 하루 아자아자 파이팅! 요즘 내가 육아를 하고 있어서인지 육아하면서 묵상 올리는 우리 이훈 엄마가 참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은 육아하는 모든 엄마들을 고마워하시고 칭찬하실 것 같다. 우리 모든 육아하는 엄마들 파팅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He who speaks on his own does so to gain honor for himself. But he who works for the honor of the one who sent him is a man of truth. There is nothing false about him. 나의 주사역은 설교사역이라고 하겠다. 요즘은 육아사역, 가정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교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나의 주사역인데 강사로 어디 가면 보통 상석에 앉게 해준다. 강단에도 올라가면 중앙의 자리를 나에게 준다. 강사의 소개도 멋있다. 어떤 때는 내가 강사 맞나? 할 정도로 화려하게 강사 소개를 해줄 때도 있다. 설교를 한 횟수를 가끔 나는 세어볼 때가 있는데 23살부터 지금까지 나는 적어도 1만 번은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한다. 이전보다 내 설교에 내가 조심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내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내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설교할 대목을 잊어버린다. 즉슨 문맥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이야기하는 것 관심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눈치채게 되었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오늘 묵상 말씀에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들이 두 종류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영광받기 원하고 그러니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이야기가 둘러리가 되는 경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말씀들. 설교뿐 아니라 간증, 강의, 모든 것 즉슨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걸 아닌가 한다. 이러한 부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성공하기 원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인공 되시기보다는 내가 주인공 되기 원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저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절대로 저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부족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육아하는 모든 엄마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새해 감사가 생기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제가 육아 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묵상을 올렸습니다. 저의 묵상을 읽는 분들은요. 그 캐테고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직업들도 정말 다양하시고요. 그 나이별도 참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제 묵상을 듣습니다. 엄마 아빠 함께. 어떤 가정은 가족 예배 하시면서 제 묵상을 올린다고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묵상 제가 공유하는 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한 직장 다른 분들에게도 저의 그 묵상을 또 날라 주시기도 하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 이 섬김의 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육아하시는 분의 큐티를 올려보았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피곤하시죠? 그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또 그런 산후 그러니까는 포스트파럼 그 디프레션이라고 산후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이 이 그 우울증에 빠지는 분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 증상에 보게 되면 아기를 막 옥상에서 아래층 아래다가 막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오븐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생각 막 너무 끔찍한 그런 상상들인데 그렇게 정말로 이 포스트파럼 그 우울증이 오면은 심각한 케이스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들 혹시 주위에 아기를 키우는 교회 집사님이라든가 친척들이 있다 한다면 긍휼함을 가지고 좀 더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를 보여주시고 또 가능하면 그 기프트콘 그런 것도 날려주시고 기분을 좀 전환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징징징거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며 매일 기저귀를 하루에 몇 번씩 갈아 주어야 되며 그죠? 저는 이제 선배는 말합니다가 아니라 저도 경험자는 말합니다. 요즘 열심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영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내 삶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육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한다면 내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말씀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언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까? 그야말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들의 삶의 포커스, 이 초점, 그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쵸?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